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유년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봤던 본문들을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나눴는데 그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특별히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주 이제 같이 기도를 할 때 이제 제가 깜빡했어요. 아침에 같이 기도회를 할 때, 그때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본문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총 3가지 함께 짚어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예배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에 있어서 3가지를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각 3가지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좀 더 심도 깊게 함께 살펴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하였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43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43절을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본문이 나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째서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사실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사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경외함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단순한 기쁨, 단순한 즐거움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요, 이것들로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왔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들의 삶의 두려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어, 나는 뭐든지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러한 초대교회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과 모든 행동들, 모든 행위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 채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정말 많은 공동체들이 있죠. 기독교 공동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공동체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간다면 결코 지금 사회에서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 사고들, 그러한 이유들이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실보다는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인식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결코 이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이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행했던 행동들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또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낯선 광경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맞아,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해 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들은 이 공동체 안에 분명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사실 역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내가 맡고 있는 이 공동체의 원들, 내가 함께 이 감당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다루는 주석에서는 실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책임감의 개념을 돌봄의 개념까지 확장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돌보는 그 것까지, 이것은 어떤 부모의 소관, 부모의 역할, 그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공동으로 감당하고 맡아야 할 역할로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양육하는 자고 돌봄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며 내 모든 것들을 다 내 소유와 내 재산을 팔아서까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섬기러 나온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자원봉사를 하러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역할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나의 소명, 그러한 나의 사명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양육의 태도 가운데 결코 게을러진다던가 어떤 선택적인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심령으로 나의 모든 전심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책임감 있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님들과도 이야기해봐도 정말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보지도 못하고 오고 있는 인원은 점점 더 줄어들고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많이 지쳐가고 힘들어하고 정말 그만두고 싶어하는 이들도 정말 많았는데 정말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마다 제가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이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 있는 이 사명 앞에서 우리 정신을 놓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하고 저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이것들을 나누면서 묵상할 때 나에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맡겨진 이 책임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나는 나의 책임과 나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러한 유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들 4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결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잃은 양들을 찾아야 합니다. 또 전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코로나 시국에 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 있겠냐라는 그 질문은 도저히 해결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학교 앞 전도를 간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 학교 앞 전도를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너무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관계 전도나 아이들 가운데 뭔가 행사를 해서 아이들 불러오고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친구들을 통해 전도해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사실 지금 외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이 전도의 길이 막힌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유년부 안에서도 정말 더 많은 전도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함이 분명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한 저에게 참 많이 은혜가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 47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실제로 어떠한 특별한 전도적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본문에서 나타나 있듯이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왔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데 그러한 살아온 모습들을 보고 그들을 앞으로 온 것은 그들을 칭송하고 그들을 칭찬한 것은 바깥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결국 그들 가운데 이 외부에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이 전도의 모든 방법들과 모든 현실들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기에 놓여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모든 삶의 모습들, 삶의 행동들, 우리가 맡아야 할 이 책임감과 우리가 지켜야 할 이 공동체를 여전히 사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이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결국 그 영혼들을 새롭게 붙이시고 구원받는 이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장 먼저 이 세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가운데 충실하는 것, 이 공동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들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세 가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사람들 가운데 책임감 있게 그들을 돌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충실함으로써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날로 나날이 더하여 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기를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 그 책임감 갖고 이 사역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곡은 은혜로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들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그럼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주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정말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유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제 이제 기사를 계속 보니까 지금 금요일 이후로 150명 이상씩 190명씩 이렇게 확진자가 또 주말이 되니까 급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예배도 사실 추수감사주일인데도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또 우리의 예배를 정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의 예배도 그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유년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도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들, 이제 N수생들, 재수생들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우리 유년부 부서에서도 이제 수험생들 어머니들이 저희 선생님들 가운데 분명히 계시죠. 또 다 누군지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 정말 그 가정 가운데서 더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힘이 되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 정말로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 같은 것인데, 이 수능 시험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후회 없을 수 있는, 후회 없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길대로 잘 걸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대입을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 잘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이들과 그리고 그 수험생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동안 함께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능을 위해서, 또 대입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니만큼 특별히 저희가 시간 내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잃은 양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장기 결석자 그리고 지난주에 결석한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표를 만들었어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표를 보시고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내뱉으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표에는 빠져 있는데 1학년 1반에 있는 지호가 원래 이지호 많이 오다가 요즘에 되게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지호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1학년 5반에 은율이 지금 2주 연속으로 계속 오고는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오는 거다 보니까 낯도 많이 가리고 어색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아버님이랑 같이 오시는데 이제 아버님 품을 떠나지를 못하는 아직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은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은우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왔었는데 또 지난주에 또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기로 결심한 만큼 또 잘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심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1학년 4반 윤서를 정말 오랜만에 봐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기분 좋은 일들을 매 주마다 채워주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한 명씩 새롭게 오는데 또 새로 오지 못하는 아이들 코로나가 또 심해지다 보니까 다시 안 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점점 총 출석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또 온라인 예배자들의 좀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이 상황 해결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역시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의 현장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온라인 예배자의 명단을 따로 적어 놓은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가능하면 상황이 허락된다면 현장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면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허락해달라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아이들 영혼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 결석한 아이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아이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아이들 잃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눈에 밟히는 아이들, 지금 걱정되고 있는 그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그 기도를 먹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요.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다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힘써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며 우리는 그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걸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이 아이들을 섬기고 이 아이들 가운데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